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두 사람이 동시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겪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해고를 겪은 것에 대해서 직장을 원망하고 사장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해고의 기간을 자기 인생의 재교육 시간으로 느끼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며 술독에 빠진 사람의 인생은 보나마나 할 것이고요, 그 시간을 재교육 시간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여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사건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데 달려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제적 사건이 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그 해석은 그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그 사람에게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 사건은 그 사람에게 지옥을 경험시키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으나 한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부류를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그들의 눈은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만들게 한 장본인들이 요셉의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요셉은 형들을 모두 다 용서하고 그들을 반겨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형제들은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가 우리의 울타리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야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하면 그들 모두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었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내게 선을 이루어 주셨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오늘 한 민족을 살리는 일에 나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형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행동과 자기들의 삶, 그리고 자기들의 의식과 자기들의 행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를 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봅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은 죽을 맛이 되었습니다. 오늘 거기와 다르게 요셉은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베푸셔서 오늘 이 민족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들의 관점은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어느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은혜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행위로 보는 일반적인 관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과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이 사건 전체를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은 형들의 행동의 관점으로 보거나 내가 당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운영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을 존재하도록 유지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적인 통치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사건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이 섭리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간섭입니다. 어떤 간섭인가 하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특정 사건과 특정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간섭, 이것이 세 가지의 섭리적 특성이다. 이 세 가지의 섭리적 특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저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내 속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의 내 삶은 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내가 악도 행하고 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선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정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당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까지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계획으로 바꿔버리시는 놀라운 역사,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에는 모세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바로가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를 낳았는데 이거 시보라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렸어요. 그런데 애가 나이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커가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네. 숨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변에다 떠내려버립니다. 하나님에게다 맡겨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들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선으로 열매를 맺어요.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만드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그냥 죽이려고 모함을 하잖아요.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 다 죽으면 그 다음엔 너도 죽을 것이다.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알려라.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고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지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 들통이 나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갖다가, 삼촌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선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이 관점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전지하시구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선하시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원망했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은 선으로 바꿔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인내하는 거죠.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이 미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오늘 우리가 갖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무장이 되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정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건을 보는 게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면서 뭐가 변해요?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고, 답답했던 세상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구원의 계획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볼 때에,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한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안에 희망이 있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볼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상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때에 오늘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형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지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원수와의 그 사건이 어떤 사건 때문에 원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로 바뀔 때,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고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킨 도구로, 나를 연단시킨 도구로 원수가 바뀌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수 같은 형들을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니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 요셉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지. 관점이 달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달라. 세상의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만, 오늘 우리는 은혜 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은혜 받은 자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전의 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나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보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관점을 가지고 오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은혜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누구 안에?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있으면 영생을 맛보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것이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미 총리잖아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하여 있었던 과정이었다. 이렇게 나를 여기 세우기 위해서 형들도 쓰임을 받았고, 노예도 쓰임을 받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 이로 인하여 오늘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오기 위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다. 바뀌어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고 선한 계획을 생각하고 선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쓰여졌고, 노예 생활의 감옥살이가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형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뭐예요? 감사할 일만 넘쳐나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이런 말이 이어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원망할 게, 생각해보면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원망할 게 가장 많은 사람이야. 때려 죽일 그냥 가서 그냥 한풀이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 있으니 너희들 두고 보자, 너희들 아주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내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나온 일을 되돌아보니까 원망할 거 하나도 없고 감사할 일만 많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감사하고, 형들이 나를 판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해를 받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점이 이 거듭난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천국의 삶이 사라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는 데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관점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역사가 있어요. 말씀의 관점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야, 믿으면 되는구나.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시겠지. 할렐루야.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새 힘이 되고 말씀으로 용기가 되고 말씀으로 살만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 여러분의 관점이고 나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쫙, 말씀으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주 중요한 건데,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 자꾸 자기 경험으로 보고 자기 지식으로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를 보고 자꾸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여러분,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야, 내가 어떤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가 처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구원을 받아요.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살맛이 나요.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천국을 맛봐요.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들은 자기가 행한 걸로 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지옥 같아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동생이 용서해 준 그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여러분, 인생이 감사하고 고마워지기 시작하면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이번 휴가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얼굴 하나하나가 다 떠올라오면서 고마운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 교회 재단을 지키겠다고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대형 교회, 이 뭐 좋은 시스템, 이거 우리 교회 이런 시스템 별로 없는데 그냥 나와서 쭉, 그리고 재단에 몸된 재단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는 성도들 생각해요. 이보다 더 귀한 성도들이 어디 있는가요?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말씀으로 나를 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 보고 나를 보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보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신 능력을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나에게 선으로 만드시는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오신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된 관점을 내게 정착시켜서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듣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앞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